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다음에 이게 뭔가 아주 특별한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자, 왕이 꾼 꿈과 관련해서 우리 비슷한 내용을 이미 성경에서 본 적이 있죠. 바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이었죠. 아주 살진 그리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아주 평화롭게 나일 강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 그 뚝에서 올라온 파리한 곧 빼짝 마른 암소 7마리가 그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뭔가 특별한 꿈인 것 같은데 도무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했죠. 물론 그 애굽의 술사들,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왕의 꿈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마다 다른 해석들을 내놨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해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누가 이 특별한 꿈을 좀 해석해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수소문을 하는데 그때 마침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전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죄는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마음 편하게 있다가 나와서 복직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주고 그 공로로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이 애굽,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풍성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시대에 또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먼저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술사들에게 내 꿈이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가 해석하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꿈이 무엇인지를 맞춰라. 언뜻 들으면 너무 황당한 요구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나름대로 아주 논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면 이 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자, 우리나라에도 뭐 점장이, 무당 하면 뭐 다른 나라 부럽지 않게 뭐 이런 일 가지고 부러워할 일은 없습니다만 정말 많은 수의 점장이들, 무당들, 뭐 박수, 술객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는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뭐 과거와 뭐 현재와 미래 다 맞추고 뭐 그들의 기륭화복을 예언하고 그래서 자기들 말 잘 들으면 복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복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남의 인생을 예언하고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기들 인생, 자기들이 그 복을 누리고 자기들의 인생을 예측하고 예언하고 하면 될 텐데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그런 가짜 능력, 그런 헛된 그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휘둘린다는 것이 얼마나 안쓰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의 세계에서는 이 왕의 꿈에 대해서는 더 특별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꿈들은 그냥 이 자연적인 그 뇌의 작용인 거죠. 이 꿈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 혹은 마음속에 뭐 깊이 생각했거나 근심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이 뇌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이런 무의식의 상태에서 어, 뇌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꿈은 그렇게 뇌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이런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 뭐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린 애굽 왕 바로의 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런 꿈에 대한 중요성, 꿈의 해석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아주 가까운 측근들 가운데에 이런 꿈을 해석하거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이제 받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두었습니다. 뭐 그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술사. 술사라는 표현은 좀 그나마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고요. 어, 마술사, 점쟁이,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죠. 아니 오늘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국가의 미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박수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술사들을 의지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그것은 아마도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점쟁이나 뭐 술사, 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대아는 이 바벨론 지역에 대한 고대의 그런 명칭이죠. 이 갈대아 수사들 가운데는 아주 굉장히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또 부도 많이 축적한 그러한 아주 귀족 세력 혹은 사회 고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점쟁이, 박수, 무당, 뭐 술사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바벨론이라면 그 당대의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세계 최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그 꿈 하나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서 좌불안석, 불안해하면서 그 꿈을 깨닫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점을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그 측근에 있는 그 술사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다스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실제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했고 또 자신들이 마음먹은 대로 웬만한 일들은 다 됐으니까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엎드려 절하고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러는 상황이니까 뭐 천하를 자기 손에 둔 것처럼 생각하겠죠. 그런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서 아주 쩔쩔매는 모습, 또한 이 바벨론의 술사들이 그 꿈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대의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바벨론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꿈 하나를 알지를 못해서, 해석하지를 못해서 벌벌 떨어야 하고 불안해해야 하고 어찌할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런 고비를 당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이, 그 박수와 술객들이 지금까지 뭐 자신들이 마치 뭐 나라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지배하는 듯이 뭐 그렇게 막 뽐내고 으스대고 교만했겠지만 꿈 하나를 맞추지를 못해서 다 죽게 생긴 이런 상황.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굉장히 정말 풍자적으로 본다면 정말 우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최고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져주신 그 꿈 하나로 이 세상의 권력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사람이 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비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술사들이 헛개비라는 것, 허수아비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보통 웬만한 인물 같으면 그 애굽 왕 바로도 그랬지만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런데 너희가 한번 이것을 해석해봐라. 나는 도무지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한번 나를 위해서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분명히 이게 일반적인 보통 꿈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술사들이 역시 왕은 우리를 의지해.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 우리야말로 신령한 능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자들이야. 이렇게 또 막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술사들의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꿈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해석할 수 있다면, 너희에게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술사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당이나 점쟁이나 술사들을 만날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혹여라도 이제 그런 무당, 점쟁이, 술사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당신이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고 길흉화복을 예언하고 당신들이 그들을 위해서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을 하면 또 부적을 써주고 그렇게 하면 그들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잘 살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복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압니까? 당신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의 위험도 없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된다거나 아주 주가가 팍 오를 그런 주식들을 사가지고 큰 부자가 된다거나 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주 자존심 상해하면서 기분 나빠하겠죠. 어떤 무당도, 어떤 점쟁이도, 어떤 술사도 말하지 않은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무엇이라고 맞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왕에게, 왕이시여, 왕의 꿈을 저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있잖아요. 아니다. 너희들이 맞춰봐라. 너희들이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신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알아맞힐 수 있다면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알아맞혀봐라. 그때 바벨론의 술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과거부터 지금까지 술사들에게 그런 요청을 한 왕은 없습니다. 우리가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으면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 꿈이 무엇이냐고 맞춰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술사들, 바벨론의 술사들, 점쟁이들, 무당들,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그 다신, 많은 신들 가운데에 하나 혹은 여럿을 섬기며 그 신이 주는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고 미래의 기흉화복을 맞추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신들에게 속한 영역이라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빌어서 그 신들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그것을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꿈 하나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좌불안석,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또 역사는 자신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왕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를 못합니다. 왕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를 깨닫지를 못하고, 술사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이게 바로 바벨론의 영적인 상황이다. 그들이 겉으로는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마치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들의 신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무찌르고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다
무너뜨린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꿈 하나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헛개비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실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맞추고 그들에게 더 잘 살고 더 많은 복을 얻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준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술사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하나를 맞추지를 못하고 그러니 당연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점장이가, 무당이 자기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그렇게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만인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술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의식할 필요도 그런 귀신이나 우상신들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은 다 헛개비일 뿐이다.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나머지는 자신이 뭔가 신령한 능력이나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벌리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함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물론 맞출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눈치로 하거나 혹은 어쩌다 보니까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양한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맞아도 마치 정말 모든 것을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의미하냐면 점쟁이가 용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점쟁이가 섬기는 신이 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그가 하는 말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점쟁이가 하는 말을 의심할 것 같다. 점쟁이가 하는 말을 잘 믿지 않고 그것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면 누가 가서 돈을 내면서 그 집에 얼씬거리면서 기웃거리겠습니까? 점쟁이가 가짜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 이미 그 마음에 점장이의 말을 신령한 말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교회 올 때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상의 제단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사람보다 열등한 그 우상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같은 선상에서 겸하여 섬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우리의 미래를 내어 맡기지 않는, 그들은 모두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런 샤머니즘적인 거짓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사악한 헛된 우상숭배에 샤머니즘적인 그런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우상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그 어떠한 비진리적인 것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우상숭배, 샤머니즘, 무당, 점쟁이, 술사, 그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건 점쟁이나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사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것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